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망하죠. 기도하면서도. 여기에 이 말씀은 상당히 비유적인데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답니다. 이 과부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돈도 없고, 쉽게 말하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이 억울한 것을 그 마을의 그 도시의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도시에 사는 이 재판관이 어느 날 생각했다 그 말. 참 내가 저 과부 때문에 번거롭구나. 그래서 들어줬다. 과부의 억울한 소원을 들어줬다. 상당히 반어법적인 거죠. 하나님과 이 재판관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긍휼과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재판관은 불우한 재판관. 돈을 받지 않으면 안 들어줘. 불우한 재판관. 그리고 사람을 업신여겨. 과부가 가난하니까 업신여기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 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텐데 이런 생각도 없어.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아주 참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과는 정반대인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 나쁜 놈도, 이 참 못된 놈도, 이 세상이 악한 사람도, 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그냥 이 재판관한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견딜 수 없었어요, 이 재판관. 그래서 들어줬다. 뭐 자비로워서 들어준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들어준 게 아니라, 참 이 과부의 억울한 말을 듣고 참 과부가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번거로워서, 괴로워서 안 들어주면 그냥 들어줄 때까지 괴로울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돼 있어요. 벗이 이제 밤에 너무 늦게 온 거예요. 여보게 식사했나? 아니 나 못 먹었어. 지금 배가 몹시 고파. 여보 여보게나 친구 아무거나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시게. 집에 먹을 게 떨어졌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웃집에 가서 문을 통통 두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집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나 밤이 늦었어. 나와 온 식구가 이렇게 이제 옷을 벗고 침상에 누웠어. 이제 잠들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집은 이렇게 방 안에 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한 방이에요. 거실 뭐 따로 있고 안방 따로 있고 부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통째로 하나. 통째로. 그러니까 이제 온 식구가 자면 부모님도 잘 것이고 자식들도 잘 것이고 마누라도 잘 것이고 많은 사람이 잠자는데 얘가 여보게 문 좀 열어줘. 빵 좀 줘. 빵 3덩이만 줘. 내 친구가 와가지고 배고파. 그러니까 줘. 그래서 안에서 지금은 밤이 너무 늦었고 자네가 문을 열면 우리 식구가 다 깨. 그러니까 안 돼.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이 친구가 그냥 계속 문을 두드는 거예요. 여보게 빵 3덩어리만 빌려줘. 그러니까 이 벗이 벗됨을 위하여는 내가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죠? 기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 끈질기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때쯤 되면 사람들이 기도를 않는가 봐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기도 생활을 안 하는가 봐.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아프면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성도들이요 제가 아파요 기도 부탁해요. 저 아프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지를 않아요. 이러지를 않아요. 지금 신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 무조건 병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준대? 우리 목사님도 아픈데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안 고쳐주더라고. 기도해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고쳐주더라고. 의사가 고쳐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막 하는 거야. 웬만하면 다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TV 보는 시간이 더 많고 컴퓨터 하는 시간이 더 많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놀러 다니는 시간이 더 많고 기도를 현대인들은 잊어버린 것 같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천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즐겁대. 지금 사람들은 기도하러 가면 또 얘 힘든 거 시키냐. 기도의 즐거움을 잊어버렸어.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얼마나 기도하나요? 성경에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슬픔이라는 뜻이 야베스는 슬픔. 나의 아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기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이름을 고통, 슬픔, 아픔이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낳으면서 아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낳고 엄마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가정 환경이 어려워졌거나 집안에 큰 환란이 왔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아빠가 죽었거나 그니 아빠 얼굴도 못 보는 아이, 엄마 혼자 그 아이를 키울 일을 생각하니 서럽고 눈물 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지 않았나. 야베스는 자기 어떤 그런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셨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정결한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간구했나요? 태도는 우리의 안식 배처럼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합시다.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색 배처럼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표대 가정의 가훈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할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날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날마다 그냥 하루에 한 번은 꼭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한 번씩 꼭 읽어봐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마나 믿음이 생기고 얼마나 여러분이 간절해지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눈물 나고 슬플 때도 있고 외롭고 고독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모아 아버지 하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워요. 너무나 은혜로워요. 너무나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국률이 한이 없으셔.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지. 욥기서 38장 4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호적거릴 때 그것들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까마귀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까마귀의 기도만 들어줄까? 이사야 시편 147편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새 중에서 마귀는 까마귀, 벌레 중에서 마귀는 사마귀.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물고기 중에서 마귀는 아기. 또 있어요. 벌레 중에서 귀신은 개미 귀신. 참 까마귀 꿈속에도 안 좋아. 집에서 아침에 까마귀가 깍깍 하면 누가 죽을란가 보다 그래. 옛날 오맨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세상에 적그리스도 666 마크를 받은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생각이 나. 까마귀가 이렇게 날아가서 깍깍깍 그래. 아유 까마귀 징그러. 못생기고 인기 없고 재수 없고 불길하고 시체나 조화라고 이 까마귀도 하나님이 그런 보잘것없는 까마귀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도 우리에게 줬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줘 그랬는데 아버지의 가장 귀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우리를 내주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어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렇게 훌륭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이 쓰신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주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 나도 어떻게 네 말을 못 듣겠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냐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죠.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뜻이 없어. 전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그의 기도까지도 가증하대. 우리는 예배 시간에 첫째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의 또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는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 말씀대로 행할 마음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욱박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깡패 수준의 신앙이. 안 들어주면 나 교회 그만 나와버려요. 안 들어주면 나 하나님 그만 믿어버려. 들어줘야죠 당신. 깡패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죄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전구불이 안 들어와. 전구불이 왜 안 들어와요? 전구가 첫째로 고장났거나, 내 믿음이 고장났거나, 두 번째, 스위치를 껐어. 스위치. 차단시켰다 그래, 차단시켰. 전구가, 전류가 흐르는 것도 차단시켰어.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발전소는 24시간 돌아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문제는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고장나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스위치를 꺼버렸든지, 나 하나님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말하지 마. 나 안 들어. 그래 버리든지. 자기가 스위치를 꺼버렸어. 자기가 고장났어. 그래서 그러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일정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구제를 싫어합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헤아려. 니네 옛날에 안 줬잖아. 혹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헤아려. 주기는 줘. 인색하게 줘. 내가 인색하게 주면 하나님도 인색하게 응답을 한 거 몰라. 하나님이 들어주기는 들어주는데 인색하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내가 지금 돈 있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도와주지도 않고 나만 배부르게 먹고 그들 앞에서 돈 자랑하고 해외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하고 명품 가방 자랑하고 돈 많은 걸 자랑해. 그 사람은 굶고 배고프고 흙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역전돼요. 얼마 못 가서 자기는 사업이 쫄딱 망하고 거지되고 배고파. 근데 그 친구는 엄청 잘 됐어. 여보게나 나 배고프니 우리 아들 딸들도 배고프니 좀 도와주소. 내가 왜? 너 나 모른 체 했잖아. 그냥 우리 서로 모른 체 하고 살자. 내가 왜? 내가 네 보자니? 그러겠죠. 우리 하나님도 인격이 계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교만하면 괜스레 싫어. 이상 중거 없는데 미워 그러잖아요. 교만하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야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생겨서 나를 무시 안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냥 나도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이 싫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물리쳐버린다. 물리쳐. 너 나한테 말하지 마. 너 가까이 오지 마. 너 멀리 가. 너 꼴보기 싫어. 그 다음에 물리쳐버린다. 기도는커녕 하나님이 물리쳐버려요. 그냥. 너 저리 가. 이렇게.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겸손해야 돼.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스스로 낮은 데 임하셔야 돼.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이해를 하는 거. 여러분이요,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의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오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돈 만 원짜리를 넣어놓고 자동 판매기 콜라 탕탕, 환타 탁탁, 사이다 카피 누르면 퉁퉁퉁 떨어지고 잔돈 나오죠. 예. 자동 판매기는 아무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아무리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도 화도 나셔. 하나님도 섭섭하기도 하셔. 하나님도 슬프기도 하셔. 하나님도 괴롭기도 하셔. 하나님도 속상하기도 하셔. 하나님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칼로 찌르듯이 계속 마음 아프게 해놓으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셔야죠. 골라주세요. 자동 판매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죄나 짓고 해결지 않고 욕심대로 행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는가? 여섯 번째, 정욕으로 쓰고 잘못 가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어요. 야고 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어볼 거예요. 왜 부자 되려고 해요? 좋은 아파트 사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좋은 차, 좋은 집, 맛있는 거 먹으면 뭐가 좋냐? 물어볼 거예요. 좋죠. 뭐가? 정욕이죠. 정욕.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학생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어볼 거예요. 10년 있다. 공부를 왜 잘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잘해야 제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죠. 제가 원하는 대학을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래 들어가서 합격하면 뭐 하려고. 그래야 제가 좋은 데 취업하고 이쁜 여자랑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살 거 아니에요. 잘 살아갖고 뭐 하려고. 잘 살면 좋죠. 왜 그걸 따져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의 목적이 잘못했잖아요. 기도의 목적이. 응?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였다. 그 인생의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렸어. 그렇죠? 공부 잘해갖고 뭐하게. 자, 제가 교회를 붕대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물어보죠. 붕대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 헌금도 많이 나오고요. 헌금 많이 나오면 좋냐? 그리고 제가 유명해지면 좋냐? 너희 교회가 붕대면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거 자랑스러우면 좋냐? 도대체 왜 붕대기를 원해? 물어볼까? 이게 정욕을 위해서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바벨탑 쌓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그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이놈의 새끼가 앉아갖고 교회 붕식계 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저 이웃교회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그 교회 신자들 다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그럴 거예요. 목적이 잘못됐잖아. 신자들한테 어떻게든지 이웃교인 뺏어와. 여기다 가득 채우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와, 우리 교회 의사가 등록해서 돈 많은 의사가 등록해. 나도 그런 자랑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목사들. 듣기 싫어 죽겠어. 왜 그런 자랑을 한가 모르겠어. 저 신자는 1년에 11조로 2천만 원 드려요. 아예 그런 자랑을 하는가 모르겠어. 왜 그런 자랑을. 나 속상해. 내가. 여러분요, 7번째,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신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이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니 그의 기도가 너무 힘드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그 기도를 돕더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 뜻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어느 날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100억 정도 부자 되게 하면 아니 되겠사옵나이까. 정신없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하셔요. 길을 가는데 왜 너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너 그런 기도 나한테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들러댈 말이 없어서 이렇게 들러댔어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부자 되면 지져오려고 기도했으면서. 그러자 하나님 다시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단다. 왜 굳이 너가 하려고 하느냐? 말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말해요. 내가 100억 부자면 너는 가짜다. 목사가 부자 되면 가짜구나. 나 그때서 알았어요. 목사가 부자면 가짜구나. 8번째,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육으로 심은 자는 육으로 걷고 영으로 심은 자는 영으로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은 정말 인색해. 돈만큼은 인색해. 근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 아들들이 있어. 장로님 아들들이 있고 나같이 믿지 않은 가정에서 신학교 온 친구들도 있고 공통적인 특징은 저같이 믿지 않은 가정에서 예수 믿고 신학교 온 친구들은 정말 목회가 잘 안 풀려. 그리고 나처럼 많이 아파. 그리고 엄청 힘들어.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왜? 부모가 씨를 뿌렸어야 되는데 부모가 뿌린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근데 3대째 목사다. 내가 봐도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아. 기도 별로 안 크고 잘생기지도 하고 우리가 나랑 게임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길이 잘 열려. 그래서 대형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내 동기들 중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간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만 잘 됐으면 그렇다 치지만 그 형제 중에 목사가 안 된 친구, 그 형제들 있잖아요. 다 의사, 교수, 박사야 전부 다 잘 됐어. 야, 이게 다 뿌린 것이 있어서 거두는구나. 가까이 태평교회 우리 김재고 목사, 우리 지방에 아주 대빵이에요. 대빵 목사. 그분 뭐라고 하면 다 혼나. 그분 대빵 목사. 아주 김재고 목사님 존경해요. 저도 참 훌륭해. 왜냐하면 그 할머니께서 여기 도암교에서 순교하셨어. 그러니까 김재고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김용칠 목사님 태평교회 개척해서 어마어마한 교회로 부흥시켰잖아요.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하셨어. 근데 그 바로 위의 형은 군산에서 개척했어. 군산 중동성교회. 그래서 김용훈 목사님, 그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그분 목사님도 교회를 부흥시켰어. 그리고 그분도 교단 총회장을 하셨어. 형제간의 총회장 그분들밖에 없어. 세상에나. 근데 그 두 분만 그런 게 아니야. 그 혈통의 집안의 자녀들이 보면 잘 돼. 그런 것 보면 여러분 심은 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려면 날이 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얼마나 증거가 많든지. 여러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만 하게 한 것 같아. 나는 목사님 눈에서 눈물만 나오게 한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 눈에서 눈물만 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내게 돈도 주세요. 내게 뭐 복도 주세요. 가면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네. 자, 9번째 외식의 기도. 외식의 기도하고.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회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돼. 착한 일 해놓고 입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돼. 제가 여기 주보에 있다가 절대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나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선교하는 나라를 안 적어. 왜 안 적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고 나팔을 안 불려고. 어떤 교회 가면 아주 주보에 다 써놨어. 그 목사님 이름까지 써놨어. 내가 정읍에 와가지고 우리 정읍에 선교교회 큰 교회야. 어느 날 제가 정말 어려울 때 그 목사님이 여전히 헌신예배를 설교해 주래. 그래서 갔어. 이 철없는 애가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 그랬더니 여전도 회장이 봉투를 탁 하나 갖고 와. 성교비 전다. 나는 막 얼굴이 뜨거워서요. 막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뭐 죄진 것도 아닌데 거지가 동냥하는 것 같은 엄청 그냥 후끈후끈해서 부끄러워서 성교비 전다 그러면서 봉투를 줘요. 안 받을 수 없어. 기분 나빠갖고 성질 나갖고 나올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는데 내가 이 돈을 나한테 왜 줘?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조그만 전도사가, 조그만 교회 전도사가,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데 그 교회 여전도 회장하고 짜가지고 그 교회 장로들하고 신자들하고 짜가지고 큰 교회 목사가 그 개척교회 전도사 불러다가 우리 행패를 부리는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받았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10만 원 들었어. 100만 원도 아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 7년인가 8년인가 한 번도 성교비 준 적이 없어. 주보에 우리 교회 이름이 써 있어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은강교회라. 지금도 화나. 왜 그런 짓을 하는가 모르겠어. 왜 그런 짓을. 신경질 나. 왜 그런 짓을 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10번째, 기도의 응답은 다 때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거다. 거기서 힘들 거다.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돌아올 거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그때는 한 세대가 100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4대 만에 400년이 찾아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그러면 70년이 차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를 통하여 너희들이 돌아올 거다. 성경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렸다. 예수님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지금 무려 2000년이 지났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붕하고 있어요. 지금 이슬람 국가. 안 믿어지죠. 부탄, 인도 막 이런 데서 기독교가 여러분 인도는 해교 국가예요. 부탄은 불교 국가예요. 막 이런 데서 폭발적으로 막 교회가 붕하고 있어. 웬일이래?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막 할렐루야. 막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막 성령 운동이 난리야 지금. 웬일이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봄에 씨를 뿌리면 기나긴 인고의 시간 여름이 지나야 돼. 그리고 이제 가을이 와야 추수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가을 햇빛이 너무 뜨겁죠. 이렇게 뜨거울까요? 이제 곡식이 여물하고. 감나무는 3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맺어요. 자식 농사는 20년, 30년이 걸려요. 제가 제작기 온 지 연 35년이 되었어요. 87년 10월, 그러니까 금년 2023년 10월이 되면 정확하게 제가 제작기에 온 지 35년이 된 거예요. 나는 35년 동안 오로지 우리 제작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언제나 부흥하게 하시렵니까? 어느 날 제가 속상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나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70 은퇴하려고 하는데 그때 뭐 부흥시켜 주실랍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속히 부흥시켜 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나이까. 그러고 막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넋두리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또 말씀을 하셔. 그러면 우리 제작교회 어중이 떠중이 다 보내줄까? 나 어중이 떠중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써봐요. 어중이 떠중이 다 보내줄까?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내가 드디어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중이 떠중이도 좋으니까 제발 빈자리 없게 하시면 아니 되옵나이까. 하나님 말씀하네. 나는 제작교회가 쭉정이 가라지 어중이 떠중이로 찬 것을 원하지 않는단다라는 뜻인 것 같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굴굴 잘 때 그는 마지막 시간을 기도로 승리하였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굴굴 자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빼앗기고 자기들은 시험에 빠져서 도망치고 베드로는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도 항상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혹은 게을러서 마음이 세상에 빠져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